특히 코로나가 많이 만연돼 있으니까요.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혹시 이제 교회 들어오셔서 마스크가 나는 꼭 찼으면 한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런 그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 준비된 마스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저희가 꼭 계속 구비해 놓을 테니까요.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착용하지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안전거리는 꼭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활절 바자회가 있죠. 예, 4월 10일 부활절 직전 주일, 그러니까 종려 주일이 됩니다. 그날 주일 예배 후에 바자회가 있는데요. 바자회 물품은 미리 가져다 주시는 것보다는 당일에 가져와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 시간 안순예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묵상과 함께하는 주일 말씀을 오늘은 잠시 멈추고, 제가 지난 한 주간 또 이렇게 주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본문으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설 좋아하세요? 그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서요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톨스토이가 있습니다. 그의 소설 전쟁과 평화, 부활, 안내 까레리나 이런 소설들은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톨스토이가 자신의 그 많은 작품들 중에서도 일평생 특별히 소중히 여긴 작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작품이 뭐냐? 그건 바로 단편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이 소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인간 세계에 떨어진 천사 미하일. 이 천사 미하일은 구두가게 주인 노부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갑니다. 자, 그 세 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책의 제목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자, 이 책은요 그 제목만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한 번쯤 자신이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요 유행가 중에도 인생사를 노래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 이런 가사가 있죠. 인생은 미완성,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또요 영원한 오빠 조용필, 그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 거기에는요 인생을 빗대어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이런 노랫말들은요 사람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질풍노도와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렇게 한 번쯤 자기가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가 이걸 고민해 본다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사는지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과연 무엇으로 살까요? 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요, 인간은 결코 혼자만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갓 태어난 아기일 때부터 생존을 위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도움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 그건요, 한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국가도요, 나라도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자립할 수도 없고 또 생존을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요.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렇게 잿더미가 된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의 도움으로 그 전쟁의 폐허를 딛고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의 도움이 없으면요, 우크라이나는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 이렇게 세상 모든 존재는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체이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의 사회적 존재인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으로부터요,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또 내 이웃들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다양한 도움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또 하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요, 그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친히 간구하십니다. 친히 간구하세요. 간구한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구한다. 여러분, 간구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간구예요. 자,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구한다, 이 말을 줄인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25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꼭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니까? 얼마나 구하십니까?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간구하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웃자고 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만일요,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이 저릴 정도로 구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26절을 보면요, 성령님은 우리가 막상 무엇을 또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럴 때 있죠. 솔직히 저는 자주 경험합니다. 진짜 목사이지만 어쩔 땐 기도가 아예 안 나와요.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도 나오지 않을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넋을 내놓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런 나를 위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이 저릴 만큼 간절히 중보기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낙심하고 넋을 내놓고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을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한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계속해서 성경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1, 32절에 보면 특히 32절을 보면요. 이 32절이 몇몇 다른 번역본들에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판에는 은혜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크린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은혜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로 주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선물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대가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만약에 선물에 대가성이 있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죠? 뇌물이 됩니다. 뇌물이 돼요. 값없이 줘야만 선물이에요. 자, 즉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100억 원을 기부해 본 사람 있죠? 여러분 중에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만 기부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0억 원을 기부해 본 사람은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10만 원 기부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성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독생자,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쯤이야 이것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요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이 제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분명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물론요 때로는 그 응답이요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나를 위한 그분의 배려와 관심이 담긴 최고의 결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삼위 하나님 중에 남은 분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죠?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이 성경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래전에 돌아가신 코미디계의 거성이 한 분 계십니다. 이주일 씨 혹시 아세요? 이주일 씨 아시죠? 근데 이 이주일 씨가요 유행어가 참 많습니다. 많아요.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따지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많은 유행어들 중에서도요
무명이었던 이주일을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게 만든 유명한 사람을 만들어주고, 또 이 유행어로 이분이 구리시에서 국회의원까지 됐습니다. 그랬던 유명한 유행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였어요.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랬죠. 저는 이주일 씨가 쇼 무대에 나왔다면요, 진짜 이분이 항상 뭔가를 보여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도요, 세상에 뭔가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럼 뭘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이요, 모든 믿는 자의 첫 열매, 곧 대표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사슬에 매여 어둠 속에 살지 않고 이제는 구원을 받고 빛의 자녀가 되어 빛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요,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듭니다. 이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 어떤 죄책감이 막 일어나게 만듭니다. 죄책감이 일어나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막 방해를 합니다.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야, 요즘 네가 하고 다니는 걸 좀 봐. 요즘 네가 하는 짓을 좀 보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이렇게 속삭여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탄의 거짓말은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자, 언제 어디서 박살이 났느냐? 바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에서 박살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사탄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설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가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요, 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삼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면 비록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도우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까요? 첫째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자, 우리 35절과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비껴간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대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늘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성경이요, 66권 곳곳에 이런 약속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일평생 무수히 많은 고난과 직면합니다. 근데 그 중에는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난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어떤 분은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저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데 누구겠습니까? 아마도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일 겁니다. 러시아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삶의 터전만 잃어버렸나요?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이들 뿐이에요? 아니죠. 반대로요. 이 전쟁에 끌려온 수많은 러시아 군인들 그 군인들과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 역시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적은 뭐 안 고통스러워요? 다 똑같은 인간인데 다 똑같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러시아 군대도요 무려 10,000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새파랗게 젊은 20대 청춘들이 10,000명 이상 죽었어요. 저는요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쟁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절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죽은 러시아 군인들의 가족들 중에도 분명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분명히 양쪽에서요. 모두 다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와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살려주세요.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이 어때요?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요. 고통은 점점 더 커져가기만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고통받는 기독교인들은요. 근데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지난 2년 동안요. 코로나의 고통이 뭐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빗나가지 않았어요.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고통당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요. 마침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려있는 바람에 한국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하고 동생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입니까? 지난 2년 동안요, 정말 백신 열심히 맞았습니다. 부스터샷도요,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 발로 가서 맞았습니다. 정말 조심했어요, 코로나. 근데 왜 하필 이때 걸렸냐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님이 왜 하필 이때 돌아가셨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저한테만 있습니까? 주변에요. 저처럼 장례가 나도 한국에 가지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있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중에도 있습니다. 또요.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신앙이 있다고 확진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 선교사님들도 계세요. 코로나 초기만 해도요, 이분들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그냥 극심한 고통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접니까?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부름받아서 소명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필 접니까? 너무 아파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끝내 그런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세상이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무시당하면서 여러 가지로 삶이 참 힘든 분들이 많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걸까요? 인생을 살다가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또 그것도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하면 우리는요. 내 삶이 참 고난스럽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요. 불신자들도요.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자기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혹시 하나님 가짜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겨우 코로나 때문에 가족의 임종과 장례를 지킬 수도 없는데 이런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아무 상관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으로 불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의심이 돼요. 근데 여러분, 의심스러운 게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고통이 너무 힘겨워서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당신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 내밀고 계시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또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요, 제가 드린 말씀드린 톨스토이의 소설, 그 소설에서요, 징계를 받기 전에 천사 미하일은 사실 하나님께 받은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그건요, 갓 태어난 쌍둥이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서 오는 일이었습니다. 뭐 한국식으로 따지면 저승사자가 하는 일이죠. 자,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미하엘은요, 그 엄마와 쌍둥이 갓난아이가 있는 데를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요, 막상 이들을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하엘이. 아, 진짜 아빠도 없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얘네들에게 엄마마저 없으면 과연 얘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의 생명을 거두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에 떨어졌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인간 세계에 떨어지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하엘이요, 이웃집 아주머니의 돌봄을 받고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란 쌍둥이 자매를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마지막 세 번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의 정답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이 아닌 나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그건요, 나를 향해 베풀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너머에 그 손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선언합니다. 그 사랑이 고통에 억눌린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이 현실이 너무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절망은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무리 세상이 내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면 이렇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 저 영광스러운 천국에 입성할 때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뿜에서 위로와 칭찬을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요 십자가에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광이 밝게 빛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으로 살까요? 하나님,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성령님,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도우심, 그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결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그것을 늘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 받아서 우리 교인들과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나를 향한 도우심, 주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 도우심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또한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전히 나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쓰임받고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나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도 내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전하는 사랑의 손길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도우심으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구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다시금 하나님 바라보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 잊지 않겠습니다. 비록 오늘 나 부족한 것 같고 오늘 나 연약한 것 같아도,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주시는 많은 선물들을 인해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서의 부활하심을 늘 기억하고,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신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제가 서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곳까지 온 것도, 내가 오늘 또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감사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나의 교인들, 우리 이웃들, 나의 가족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통하여 다가온다는 것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나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늘 하나님의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내 눈앞에 닥쳐진 나의 현실이 어둡고 힘들고 감당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기억하며 이겨내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그것이 나를 자유케 하며 회복시켜 주시오며 어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 확신하고, 또한 나도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의 손길이 되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또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며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백성 위에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것이 언제나 함께